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올해의 목회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지요. 이 목회표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론은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고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세월을 말하고 있죠.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 속에서도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의 내용은 다르죠.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시험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배반하는 과정 속에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라 그러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의 용광로에 넣어 불태움으로써 삶의 찌꺼기와 인격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순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험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지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시험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시험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기적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 아들 이삭이죠. 이제 이 아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산은 흔히 모리아 산으로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산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는 몰렉 신이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서 있던 관습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관습을 엄하게 금지하셨죠.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죽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토록 금지하셨던 인신제사, 더구나 산 사람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0세 나이에 선물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선물에 대해서 애착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선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시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인정을 하지만 이삭을 낳고 나면은 우리의 눈이 이삭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는 초점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준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 사랑의 마음이 빼앗겨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할 유일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낳기 전이든 낳은 후에든 간에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초점이 흔들려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이삭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을 구석에 제쳐놓고 외면하기가 쉽죠. 무관심해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삭이라는 선물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삭은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행복일 수도 있고 내가 애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애착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이삭이죠.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심에 자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잃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최우선하고 절대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삭도 보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신 데는 그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에 이삭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번제로 드려져서 죽어버린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명령을 단순히 따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아내 사라와 의논함으로써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하였겠죠. 또 그는 적극적으로 장작을 패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모리아산으로 떠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시하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직행하였다는 뜻이죠. 아마 사흘에 걸쳐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는 큰 슬픔을 인간적으로 느꼈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곁길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직행하여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아산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한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명령을 수행하려는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말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혹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배하기를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곁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 참혹한 슬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평온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동행했던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바쳐야 되는 참혹한 슬픔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해되지 아니하고 용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그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삭을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아들이 번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칼에 찢겨지고 불에 태워 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로 된 아들마저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하신 대로 만민을 위한 보호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활신앙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100세 인생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 이익이나 재미를 위해서 인간을 조롱하고 이용하는 폭력적인 독재자가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요구나 시험조차도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해되지 않고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그 일을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늙은 아버지가 천천히 돌을 주워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차곡차곡 모아 쌓아 올렸겠죠. 제단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장작을 꼼꼼하게 묶은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단다 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말하는 순간 상상하건대 아버지와 아들 모두 흐느끼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의 포옹을 하였겠죠. 이삭은 컸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행동을 얼마든지 거역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 또한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자원하여서 제단 위에 쌓아놓은 장작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순종해서 번제로 제사를 준비하는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극치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순종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파멸시키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어트 선교사 남겼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땅에 도착하자마자 식인종들에게 살해당했던 사람이죠. 이 짐 엘리어트는 20대의 그 젊은 청춘을 바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아브라함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로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되셨죠. 그리고 말을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했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숲 덤불에서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린 채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독자조차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기도 가운데 영감을 받은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이 진지하고 결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쳐서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칼을 떨어뜨림으로써 제지하는 모습으로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13, 1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그 순양을 가졌다가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 짓기를 하나님께서 양을 예배해 주셨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입술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고 이 순종이야말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바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잘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전율시키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겠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깊이 체험하게 되었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응급길에 급하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되지? 내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것을 예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신뢰를 얻게 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아이와 경배한 후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어버린다면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그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을까요? 단지 종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종에게 온전한 몸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권세를 허락해 주셨죠. 8절도 보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삭에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그의 말에 권위를 더해 주시고 그의 말에 신뢰를 얻게 하시고 존경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몫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몫은 공급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복을 선언하시죠.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복은 바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한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큰 복이 세상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했던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삭,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 내가 애착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네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폭력적인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버리고 이삭을 불태우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내가 애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이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산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번제할 어린 양이 독자 이삭이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번제할 양처럼 기꺼이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기로 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독생자를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삭처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자기를 내어주었던 이삭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를 흘리시고 기꺼이 죽어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예배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 불태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